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으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해놓으신 걸 누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짱짝도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함께 하실 때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맛있어요. 꼭 누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누나 하나 저거든요. 근데 꼭 예전에 더 먹으려고 그렇게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쫓게 준 것도 아닌데 유독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저희 수련회를 가면 꼭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련회 첫날 아니면 둘째 날에 치킨을 사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빨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간식 먹어야지가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치킨을 사오면 치킨을 먹는데 꼭 유독 유별난 친구가 있었어요.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별난 친구가 앞에서 치킨을 먹는데 한 입 먹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괜찮아 내 스타일에. 근데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입 먹었던 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유독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유치한 것 같은데 그날 그 추억들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아무리 그런데 같이 먹고 서로 먹으려고 했던 그 추억들, 그 많은 추억과 공감들 지금도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함께할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 함께했던 귀한 추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그런 추억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니까 뭘 말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말씀 1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괜찮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너희가 내 자녀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고난 당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뭐예요? 고난은 다른 사람이 당하고 복은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걸 싫잖아요.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내가 너희와 고난과 영광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난이 없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참 누명 쓰고 때로는 오해당하고 오늘 찬양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영적 포인트가 뭐냐면 저 따라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 두 번째,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두 가지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정말 교회의 아픔을 놓고 내 아픔이 되고 성도의 아픔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간증 제목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지체를 바라볼 때 은혜와 긍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이에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와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맛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맛 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잖아요. 간을 맞추잖아요. 근데 소금이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소금이 자기 자랑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여기가 역설적입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웰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고난이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싫어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져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지느냐?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누가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원한 거예요. 이 설교는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듣지? 왜 안 나오셨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은혜의 폭포수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드려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놓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격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에 이 예화를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부유한 집에 있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부유하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돈 가지고 허랑방탕 사는 거예요. 막 술집에다 가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네가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네 친구들이 너의 돈 때문에 너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니까 아들이 자신감 있게,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요, 제 친구들은 내 생명같이 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돈이 없어도 내 친구들은 나를 사랑할걸요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아들아, 우리가 한번 정말 네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뭐냐,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맵니다. 그래서 정말 천으로 해서 자기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뭐라고? 친구 문을 두드려. 친구야, 내가 오늘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가는 곳곳마다 친구들이 뭐냐면 외몰차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돼지 한 마리를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가 오늘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하면 되냐? 친구가 받아줘서 포옹하고 힘내라고 하고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잔치를 벌인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예화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문제가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많은 사람이 붙어요. 진짜 진정한 친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환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집사님 혼자 아니에요. 권사님 혼자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 아니에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주님을 붙들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환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뭐냐? 인간의 삶은 뭐라고 말하냐? 어느 작가가 말한 게, 인간의 삶은 한정판이래요. 한정판. 여러분, 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따뜻한 격려. 여러분, 요즘에는요,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백정 하면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백정이랑 결혼한다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참 예전에는 심했어요. 직업의 기천이 요즘도 없지만 그래도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칼럼과 영상을 잠깐 봤는데, 지금은 요즘을 장의사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하면 장의 지도사라고 합니다. 장례를 하는 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싣고 장례를 집행하는 장례 지도사가 있어요. 이 장례 지도사가 고민을 하고 어느 분께 의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랑 악수하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이 실제 고민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장례 지도사라고 하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와 악수하는 걸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손을 안 잡아줘도 되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하루에 몇 번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분이 뭐냐 하면 모든 가족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인사를 못했는데, 오늘 인사를 못했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용서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격려하셔야 됩니다.
이 장례 지도사가 뭘 말하느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게 낯설까요? 왜 그렇게 어색할까요? 기독교에서도 목사님도 죽음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천국 가고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뭘 말하느냐, 가족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는 아빠는 죽으면 수목장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수의를 안 입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깨끗한 양복을 입었으면 좋겠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오심을 믿음으로 나가지만 이 땅에 발이 땅에 닿아가지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이 유한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이가 많든 적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유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헌신하시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이 한 말에 나는 가슴에, 모든 사람들이 장례에 와서 가족들이 탕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잘할걸, 내 형제 살아있을 때 잘할걸. 여러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을 기뻐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간증 제목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3월의 달을, 이 봄이 새싹이 피듯이, 새싹이 자라서 나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2025년도 3월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장로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고 많이 사랑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셔야 되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는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내 맡은 직분 따라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이 자리에 끝까지 남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